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제자들은 저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또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막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조금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까? 아하, 이게 좀 켜졌네. 조금 더 한번 더 켜봐요. 이거 켜졌네. 가버나움 보이십니까? 예. 가버나움 뒤에 저기에 산이 하나 있는데 저 산이 무슨 산인지 보입니까? 보라산? 고라산? 팔복산? 우체 그게 고라산으로 보입니까? 고라산이 아니고 고라신이라는 마을이고, 고라신이라는 마을이고, 고라신 옆에 보면 파란 거 하나 보이죠? 파란 거. 그게 팔복산입니다. 팔복산. 자, 저 가버나움 그림을 그대로 또 보세요. 가버나움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어디에서 행했느냐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저기에서 왼쪽 편 팔복산하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그 사이에 거기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저기에 가면 지금 오병이어 교회가 있거든요. 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무리들은 가라 하고 예수님은 저 갈릴리 바다 상단을 통해서 제자들은 저 베세다라는 곳 보이죠? 저곳을 배를 타고 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리들은 보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팔복산. 그러니까 지금 어느 산이다라는 그 성경이 없지만 제가 볼 때 팔복산으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팔복산으로 올라가서 기도. 자, 이 그림을 좀 머리에 좀 상상을 해 둡니다. 상상을 해 두고 자, 이제 그림 됐어요. 그림을 조금 상상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저 가버나움이라는 저 왼쪽 편 팔복산 사이에서 그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떼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산으로 떠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급하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은,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라 했으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는데 왜 급하게 이 사람들을 흩어 보내버리고 제자들도 보내버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기 때문에. 무슨 작당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이 큰일 났다. 임금 삼으려고 하고 막 목마 태워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사역이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사역을 더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임금이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요? 첫째는 떡맛을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떡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게 위력이 있는 분이라면 임금 삼아도 손해볼 것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왜 임금 삼으려고 했느냐 하면 모세의 말이 생각이 났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신명기 18장 5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날 것이라고 모세가 예언을 했거든요. 예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늘에서 뭘 내렸습니까? 만나를 내렸잖아요. 물론 모세가 내린 것은 아니지만은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만나가 몇 년 동안 떨어졌습니까?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행했던 그 만나의 기적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만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기도해서 만나가 내려오게 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손으로 떼가지고 만나를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이 생각난 겁니다. 아,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바로 이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지자다. 위대한 선지자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보니까 모세와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와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로마로부터, 애국과 같은 저 강대국인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사역을 예수님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이끌어 갔듯이 예수님이 우리도 저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임금 되시오라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의를 해야 되겠죠. 누구와? 예수님의 참모들과 모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를 하나 내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언론을 해서 그 사람을 대선 주자로 추대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기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하고 쑥떡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자라고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은 가라고 하고 제자들은 무리들과 한패가 못 되게끔 해가지고 빨리 배를 타고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라. 내가 좀 이따가 그리 갈 테니까. 그 베세다로 가라 해놓고 예수님도 베세다로 가면 될 텐데 예수님은 베세다로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뒤에 있는 산으로 팔복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정반대의 길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붕 떠버립니까? 무리들이 붕 떠버리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 이 제자들을 따라가야 될지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날이 어두워하니까 무리들은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들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좋아요. 예수님만 따라가겠으면 내가 예수님 따라서 아마 팔복산으로 올라가서 함께 체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잔머리를 엄청 굴렸습니다. 어떻게 굴렸습니까? 아, 예수님 올라가봤자 예수님은 틀림없이 베세다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해가지고 무리들은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냥 아까 갈릴리 호수 배가 없기 때문에 배 주변 위쪽을 향해서 쭉 무리지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베세다로 쉽게 도착을 했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무리들이 빨리 더 도착을 했어요. 왜? 밤 사이에 바람이 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배가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배가 전진을 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그냥 노를 저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배가 가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47절 그 다음 47절 다 같이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자, 무리들은 다 사라졌고 제자들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왔어요. 딱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멀리서 예수님은 천리안도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역풍 때문에 가지 못하는, 배가 전진하지 못, 배세다로 가지 못하고 아무리 배세다로 끙끙대려고 배세다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풍의 바람을 맞으면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9절 6장 49절 50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력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여기까지만.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 때문에 처음 놀랍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 때문에 처음 놀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본다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사람들이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물갈기 같은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나도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바다 위를 걷는 방법을 터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허연 소복을 입은 분이 바다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가 제 고향이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우살리 텀실입니다. 텀실인데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그 텀실에 안 살았어요. 마산의 형님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전기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그때 들었어요. 근데 행정구역은 고성읍입니다. 읍. 면이 아니에요. 고성읍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골짜기로 쏙 들어가가지고 한 열 몇 가구 되는 그 동네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골짜기라 그 골짜기 들어가기에 어릴 때 얼마나 겁이 나는지. 또 골짜기 주변 좌우로 묘지들이 또 많이 있네. 묘지들이 많이 있고, 제가 왜 겁이 나?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에게 나쁜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뭘 봤느냐 하면 월화의 공동모지를 봤습니다. 월화의 공동모지를 봤는데 여자가 머리를 풀고 입에 침을 흘리고 하얀 솜을 입고 나타나는, 이걸 늘 꿈도 꾸고요. 어릴 때 그걸 봤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올라가게 되면 항상 그 월화의 공동모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기 공동모지에서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다, 한 4, 5학년 됐었겠죠. 올라가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얼마나 식은 땀이 나는지 그냥 눈을 감고 갔어요. 눈을 감고 이분 옆으로 싹 보니까 싹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 지나가는데 내 뒤에 목덜미를 딱 잡을 것 같아. 얼마나 겁이 나는지. 내가 그래도 달리기는 빨랐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달리면 쫓아와서 나보다 더 빠르게 따라와서 눈치 끌고 잡을 것 같아서 쭉 걸어가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뭘 묻는다고 부르는데 완전 제 얼음장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얼음장이 돼버려서, 그러면서 이분이 말을 높이더라고. 그 뭐라 하더만은 그냥 올라가라 이러면서 그냥 올라가세요 하면서 그냥 하더라고.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물리를 안 걸어와도 산속에서 이런 분을 만나도 무섭더라고. 산속에서 이런 분을 만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흰 소복 입은 사람아 가라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 사람이 저 해가지고 미쳤나 하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도 내가 믿지 않는 시기라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흰 유령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 당시에 거의 다 무명 옷이었습니다. 옷이
옷이 무명 옷이었잖아요. 당시에는 뭐 채색 옷 이런 게 없었잖아요. 흰 옷을 입고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얼마나 유령인가 싶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마가복음 유령인가의 소리 지르니라고 우리가 읽었죠 방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또 놀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제 살았다. 유령이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번째 또 놀라게 돼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마가복음 6장 51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갔으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 풍랑이 그치는 겁니다. 풍랑이 그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 번째 놀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놀라니. 두 번째는 더 놀라니. 심히 놀라니 그랬잖아요. 풍랑이 그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학습 효과가 없어요. 뭔가 배우면 그걸 잘 기억을 담아둬야 되는데 제자들은 깜빡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 별명이 깜빡인데 혹 제자들하고 제가 좀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르쳐주면 깜빡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를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왜 책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그 다음 구절 6장 52절을 보세요. 놀라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그 구절이 갑자기 여기 왜 등장합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떡을 뗀다는 것은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떡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떡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다 위를 하나 걸어오지 못하겠습니까?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럼 떡 떼는 걸 보고 지금 무슨 생각했나? 떡 떼는 거 보고 무슨 생각했나?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좀 깨달아라고 해서 내가 떡을 뗐는데 너희들은 엉뚱한 걸 보고 떡을 뗐다. 엉뚱한 걸 보고 깨달았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제자들처럼 엉뚱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장날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자판을 깔아놓고 자 모이세요 해가지고 모자를 하나 딱 펼쳐놓고 여기 10,000원짜리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한국조폐공사에서 이거 찍어내는 이 많은 거를 무한정 찍어낼 테니까 오늘 한번 보라 하면서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탁탁 호주머니 탁 치고 하는데 10,000원이 또 나오고 또 집어넣고 또 탁 하니까 또 10,000원이 나오고 집어넣고 탁 하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 다음 주 장날에 또 온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엄마 그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사람이 따라다니면 자기 부자 된다 하는데 나 그거 따라다니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그거 다 사기고 눈속임이다 그래. 아니 내가 분명히 내가 봤는데 눈속임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치 무슨 요술이나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냥 큰 능력 있게 행하는 요술가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고 지금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행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지금 파도를 잠잠하게 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두 번이나 놀래다니. 놀래는 것은 좋아요. 놀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 했던 학습 효과가 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또 놀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강주리에 남겨두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눈치를 채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 눈치가 좋아야 출세를 합니다. 눈치가 빨라야. 세상에는 눈치가 빨라야 잘 살아가요. 그런 말이 있죠. 눈치 없는 게 사람이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참 제가 눈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참 눈치가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늘 저한테 그럽니다. 이야기를 하면, 영아, 오늘 네가 반 이것은 비밀이다. 비밀이다.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특히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엄마. 이래 놓고 그 다음날 이렇게 밖에서 팽이 돌리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이렇게 놀다가 어제 우리 엄마가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라는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뛰어갑니다. 엄마, 어제 엄마가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거 뭐 해놓고 비밀이라고, 왜 그 일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일을 하고 있다가 우리 어머니를 뻔히 쳐다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 이라면서, 저놈의 자식은 비밀이 없다. 전부 발설을 다 해버린다. 땅가두는 게 비밀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혼이 난 적이 있어요. 눈치가 없죠, 눈치가. 저한테는 담아두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는 비밀로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러 상담하러 오면 큰일 납니다. 절대 상담하러 오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야, 내가 벌써 상담을 해버렸는데 저 큰일 났네. 근데 지금은 좀 그런 습관들이 좀 고쳐졌으니까 안심을 해도 됩니다. 이 12제자들이 정말 비밀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있어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그 떡을 딱 만들어낼 때 눈치를 끌어야죠. 눈치를 채야죠. 안 그렇습니까? 바람을 잠잠하는 것 때문에 심히 놀랬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눈치를 챘어야 되는 겁니다. 왜? 바람을 잠잠하게 한 일이 오늘 처음 일이 아니니까요. 마가복음 오늘 6장을 읽었잖아요. 4장에서도 잠잠하게 하는 일이 나옵니다. 4장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9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마가복음 4장 41절, 그 다음 4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미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오늘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게 2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가 누구인가?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박국 3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람과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만 놀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놀랄 일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놀랄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할 때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 안 놀라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늘 영광교회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놀랄 필요가 없다. 제자들처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지 말고 놀라고 자꾸 너무 놀라고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가르치는 게 네가 이동재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도 못 들었나? 그런 설교도 한 못 들었나? 들었는데 까먹어버렸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하면 내가 책망받고, 주님이 그날에 강림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좀 놀란다 그랬어요. 아무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 때문에 놀라고 바람을 잠잠하는 것 때문에 놀랐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답답해 하는 것입니다. 답답해 하는 것입니다. 왜 답답해 합니까? 오늘 마가복음 6장 5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해져 있는 겁니다. 떡 떼실 때 하나님인 것을 알아봐야죠. 바다 위로 그 앞에 마가복음 4장에서 걸어올 때 파도를 잠잠하게 할 때 그때 알아봐야죠. 고물에서 잠이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좀 사건이 달라요. 그때 알아봐야죠. 예수님을.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고 책망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제목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는데 본문의 요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지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의 눈이 늘 잠들지 않고 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영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영이 항상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늘 깨어있는 그런 성령 충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